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의 삶으로 나뉘어진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과 그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땅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은 좀이 갉아먹고 또 녹이 슬어서 훼손되거나 강탈당하는 것, 그것을 피할 수 없는 불안하고 또 덧없는 허망한 삶이 될 것이지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그 가치와 의미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영원한 어떤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가지든지, 아니면 어둠 속을 헤매다가 비참한 결말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삶의 목표는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것도 손에서 놓지 않고 또 신령한 것도 붙잡는 일,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늘의 것을 택하고 땅의 것은 철저하게 하늘의 것에 종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치심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먹고 또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인간의 염려를 다루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또 씨를 짓거나 또 배를 짜지도 않는 그런 들의 백합화를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는 영광과 그런 아름다움으로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살리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집착하는 것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생존을 자신이 책임져야 되니까 아둥바둥거리고 또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지도 사모하지도 않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매달리며 살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우리 인간 안에 부패된 그 본성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정욕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먹고 또 입고 마시며 살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존이 단순히 먹고 입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귀한 이런 가치, 그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른바 그 염려 가운데 있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무엇을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의를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흔들릴 수 없는 이 기준 속에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그런 교훈을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가장 먼저 판단하는 일, 이 판단하는 일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비판한다라고 하는 이 말 뜻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러 깊은 그런 뜻과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그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비평하는 것을 넘어서서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리고 선택하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비판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속에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경계하시는 그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부여받습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 그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대충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면밀히 살피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사실 그 보기에 따라서는 누구도 그랬죠. 우리의 삶이라는 건 수없이 많은 판단과 결정의 연속이다. 우리는 지금도 매 순간 우리는 계속 결정 속에 있다, 선택 속에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종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예정하심,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오해해서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길이 있으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과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과정, 인간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간섭하시는 그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만 잘 듣는 무슨 기계, 로봇처럼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삶의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고민하면서 내리는 그 결정이 있잖아요. 그 내가 결정하죠. 그 내가 결정하는 그 결정 가운데 또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 관여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너희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도, 또 선과 악도 분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눈 감고 살아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니겠죠. 선악을 분별하고 또 옳은 길, 옳은 일을 선택하는 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의 어떤 세밀한 경고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면에는 영적 원리가 하나 담겨져 있는데, 바로 비판은 비판을 부른다, 판단은 판단을 부른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판단, 우리가 내뱉는 비판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했던 그 잣대가 그대로 내게 돌아와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저 그냥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 흘러가고 그건 그걸대로 사라져 없어지고, 그런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내리는 판단에는 꽤나 묵직한 그런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여기 담겨져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히 그냥 비판은 비판을 부르는구나, 그 칭찬은 칭찬을 부르는구나, 이런 어떤 쉽게 세상이 할 수 있는 처세술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는 또한 없습니다. 내가 너그럽게 대하면 남들도 나를 너그럽게 봐줄 것이다, 그런 정도의 인간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두렵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최종적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런 재판관은 내 곁에 있는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판단의 최종 종착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이다라는 사실이 결국은 우리의 비판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타인에게 내리는 판단이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 위에 하나님의 더 큰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과 나의 비판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을 결산해야 될 때를 우리는 다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 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대하는 그날 내 삶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두려운 사실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그 기준은 바로 내가 평소에
나를 판단할 때 가졌던 그 기준이 작동된다라는 의미를 여기 담고 있기 때문에 그저 쉽게 지나칠 내용은 분명 아니죠. 내가 판단하는 속에는 그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렇게 사용했었던 것도 있을 겁니다. 결국 그런 칼날이 동일하게 하나님 손에 쥐어진 채로 그것이 나를 향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대단히 엄중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겸비해야 되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교훈은 그래서 우선 명확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 그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심코 내리는 그런 판단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 좀 깊이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을 위한 결정이든 아니면 타인을 향한 평가든 우리는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린 모든 판단의 종착지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판단에 이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원리, 이건 분명히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판단이 그렇게 중요하고 막중한 우리의 책임이라면 잘 분별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정말 진짜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이 비판의 진짜 정체가 뭘까 하는 그 본질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해결의 실마리를 좀 제공해 주는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좀 더 깊은 문맥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으로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4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시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틸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앞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말씀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내용도 또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비판을 경계하셨는지 그 숨겨진 실마리를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제공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누가복음의 내용 중에 우리의 시선을 좀 끄는 특별한 점은 뭐냐 하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서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라, 그리고 주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연이어서 이제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옳고 그름이나 또 선악간의 어떤 판단을 내리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특별히 이웃과 또는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 그들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게 될 때 무엇을 놓치면 안 된다? 자비로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금하신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분별력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라버린 그 자비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판단 자체를 너희는 멈춰라, 판단하지 말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판단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받고 배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잃지 말아라 라는 그런 요청인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비하심을 잃어버린 채로 그 판단의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게 되면 그 판단은 그냥 판단 자체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우리가 하는 판단은 자연스럽게 정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별의 끝에는 반드시 그 연약한 자를 향한 자비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비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고 후히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정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비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또한 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 자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모든 판단은 결국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배운 그 자비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 우리가 판단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때 바로 내가 남을 쟀던 그 잣대를 그대로 사용하신다. 내가 무자비하게 가혹하게 누구를 난도질했다면 하나님도 그 가혹한 기준으로 나를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견뎌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시고 그저 단순히 공의의 잣대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그 주님의 판단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판단하는 자리에 있든 판단받는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우리는 논쟁합니다. 논쟁을 즐기기도 합니다. 뭐 작은 일에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에 맞는 그 말과 내용으로 좀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논리성에서 앞서고 명분에서 앞서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기는 것.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이겼노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에 우리가 쉽게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용서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늘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내가 그보다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게 내가 지는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묻고 가는 건 내가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지 않는 것,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 실천과의 갭이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은 하죠.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성질 안 내야지. 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내 안에서 화가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의 우리됨을 확인하는 것에서 가장 많이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종종 그러죠. 나도부터 그래요. 저부터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이 말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고 이 말을 시작하는 거 있어요.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톤은 달아요. 내가 이 말은 내가 정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그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누군가가 얘기를 하다가 내가 사실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 그리고 딱 막아버리죠.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마. 뭐 나올 줄 뻔히 아니까. 그럼 하지 마. 그러면 알았어. 누가 그래요? 에이, 그래도 내가 이 말은 해야 되겠어. 그리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근데 정말 안 하려고 생각하다가 하는 말이니까 그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꼭 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꺼내서 한 그 중요한 말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중요한 말로 잘 해결된 사례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안 하려고 했는데 꺼낸 말로 결국은 폭탄이 터져요. 이제 수습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아요. 큰 싸움이 나고, 나중에는 중요한 뜻을 전했잖아요. 안 하려고 했던 말을 꺼냈는데 내용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꽝 부딪힌 것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 일이죠. 그렇게밖에는 대응이 안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갖는 의로움의 한계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 줄은 아는데 그걸
정말 옳고 유익한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비명이거든요. 이 비명이 왜 나옵니까? 아는데 안 되더라. 아는데 내가 할 수 없더라. 그 고백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해답이 이어지는 이제 25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디서 해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죠. 대단히 심오한 진리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선언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원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과거에는 법을 근거로 다 시시비비를 가렸던 그런 관계입니다.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벌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관계의 원리가 바뀐 겁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가족의 관계로 바뀌는 거죠. 책임은 물어요.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책임은 묻지만, 그러나 그것을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재판소에 가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가족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의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나만 의롭다 이렇게 자기 증명용으로 가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의,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사랑은 결국 법을 세워놓고 법으로 사람을 잡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사람을 완성시키는 은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도 결국 그런 겁니다. 안식일로 사람을 잡는 거잖아요. 안식일 규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스스로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 희생을 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본래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것을 주장하고 법을 지켜야 되고 정의를 수호하고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정죄하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그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나가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논쟁을 해서 옳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누군가를 잡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아주 망가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게 증명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의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소망이 되고 해답을 주는 거죠.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를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 오늘 마태복음 말씀 나눌 때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이렇게 했던 말씀과 비교해 보면 결국 사람의 큰 잘못은,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작은 실수만 비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우리의 가장 약점입니다. 부패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우리는 늘 이 잘못을 범합니다. 이건 누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실수를 늘 합니다.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오히려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더 큰 소리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를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짝지어서 기억해야 될 귀중한 말씀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 얼마나 기막힌 말입니까?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건 얼마나 능력적입니까? 그런데 이것 다 사랑과 붙어 있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말하는 정의, 평화, 자유, 진리, 행복, 더 나아가서 성실, 충성, 효도, 이런 것 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사랑과 분리되면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인 관계들 그런 걸 맺고 있을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결국은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데 아주 좋은 구호, 너무나 명백한 명분, 이런 일,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는 것, 이런 일에 우리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린 답답한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듣고 그 즉시 정답을 얘기하려고 들지 마시고 들어주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의 내용 가운데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저 말 시작한 지 몇십 초 안 되게 말 끊고 내 말부터 들어봐. 벌써 네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다음 말은 안 들어도 뻔히 알겠어. 그리고 우리는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죠. 누군가의 답답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는 결국 오늘과 같은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인간의 연약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보고 본받고 배우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니까 막 희열이 넘치는 건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너무 좋은 말인데 사랑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언제나 누르는 일이 있고 억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너무 좋은 건데 내가 너무 사랑하고도 싶은데 사랑의 본질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 사랑하고 싶지 않아 라는 하소연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이 뒤를 다 안 읽어도 우리가 아는 바 내용이잖아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내용들로 이어져 가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했습니다. 하루도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마치 숨 못 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무지 그런 것에 쌓여서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고 또 그 판단으로 덕을 세우거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우리는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거룩한 것을 걸맞지 않은 자들에게 다 흘려버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피고 우리가 유의하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판단이고 중요한 결정이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를 극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너희가 서서 온전히 너희에게 부여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일에 복된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보다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또 새 결단을 다짐하는 화음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 날카로운 판단의 칼날이 다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에는 분노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커다란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을 향하여 휘둘렀던 그런 엄격함이, 그런 잣대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떠올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제압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복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연약한 인생이 살아가 광야와 같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 속에서 그 삶을 더 메마르게 하는 비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 입술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와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